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고백,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기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신앙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 이런 신앙의 선언들을 대할 때 이게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을 찾아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근데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릴 때 후회하셨던 때가 있죠. 그때 노아를 세우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게도 만드셨고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에 오르게 하셔서 민족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준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도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우리는 그것을 늘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펼쳐 가시기도 하지만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는 아픔.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루살렘 큰 거리를 빨리 달리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는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는 그 한 사람, 이 성읍을 용서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진실해, 틀림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실상은 뭐냐? 거짓 맹세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심이 아닌 외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입술로는 고백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바로 네 진실함으로 있느냐, 서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마음이 터져 나오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입술로 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건데 그것이 입술로만 드러난다. 그거는요, 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는 것임에도 그들은 지키지 못했는데 그 상황이 23절, 24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대로 배반을 하게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아요.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그들의 아픔이요, 그들이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마음에 그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을 막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기한을 정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무엇이 막냐? 허물이 이걸 막아버렸고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이 임하게 되는 걸 막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죄와 허물로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이 다 온전히 막혀져 있다면 거기로 무엇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죄악과 허물, 거짓과 위선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성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계속 읽어가면서 앞으로도 죄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 어차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파이프라인이 막혀있는 것, 그걸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죄악과 허물이 우리 곁에 너무도 가까이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해결이 저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준다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휘감게 될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변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린다? 그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풍요가 주는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풍요가 주는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우리 형편이 더 나아지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풍요로우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찾을 것 같은데 그것이 유혹이 되어져서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풍요가 주는 유혹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요, 바로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풍요가 주는 유혹 때문에 넘어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풍요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어요.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요. 모두가 음행을 해요. 살지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처럼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오늘도 울부짖고 있어요. 물질의 풍요 앞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셨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한 부자가 되고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물질을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건강해서 정말 마음껏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저는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와 더불어 기도하는 건 그걸 누가 줬느냐, 그걸 잊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물부터 부어주실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게 하나님 건강함의 축복, 회복의 축복을 주셨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마음과 내 입술의 혀끝의 대화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거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우리가 하나님도 알려고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풍요로우면 풍요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풍요가 주는 유혹 속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두 발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러야 돼요. 내 마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 심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 주님께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요가 주는 유혹 속에서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마음에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여호와의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여호와의 법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잠언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죠. 재물이 면류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재물이 그냥 미련하게 그냥 소유로 갖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치 중립적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면류관이 되는데 그 면류관이 되는 비결이 뭐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치관의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저들이 삶 속에서 실패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호와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법,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믿음의 방향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길을 잘 알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도대체 어디냐? 그 길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이것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성령의 조명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말하든 세상에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법과 여호와의 길을 나는 걸어갈 거야. 그 다짐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실족지 않도록 내 발을 비춰주는 등이 말씀이래요. 내 길,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빛이, 그것이 말씀이래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법 그리고 여호와의 길, 이 길을 알고 또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따른 사람을 마침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그 길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암송하시고 신비에 새기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찾아봐!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자격, 어찌 보면 그런 조건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풍요가 주는 유혹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법과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 그것을 알고 걷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이 시대를 새롭게 회복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